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2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5면. 여기 자막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여기 보시죠. 같이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아주 감동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일은 아니고 우리 교회 남자 성도 중에 가장 연소하신 분은 휴이 성도, 여자 성도 중에 가장 연소자는 우리 루이 성도인데 예배 시간 끝나고 휴이와 루이가 좀 놀다가 뒤늦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애들을 데려가는데 계단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제가 이제 손을 잡고 같이 내려가서 차를 타는 것도 보통 일 아니더라고. 문을 열고 또 유아 시트에 다 앉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한동안 하나는 또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루이하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그런데도 내가 이 어렸을 때 왔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지금 4살 됐나요? 뭐 만으로 4살. 제가 목사인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개념을 뭐 걔가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걔가 목사님이란 칭호를로부터 나한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루이를 그 유아 시트에 딱 앉히고 제가 휴이를 이제 위에다 앉히고 있는데 그 이쁜 얼굴로요. 루이가 저를 보고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도 같이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주째 그 장면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가 이렇게 이쁘게 컸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아마 목사님이 도와주는 걸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걸로 그러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타고 어디를 좀 바람을 쐬고 싶었는지 어땠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우리 순이도 지금 와 있고 뭐 우리 소도 그렇고 수연이 순이도 그렇고요. 또 우리 준영군도 그렇고 순식간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몸도 크고 그리고 이제 정신도 크고 말을 하는 것도 보면 이분들이 항상 애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성장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라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가능성과 큰 기대의 대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제를 가지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했든 몇 년을 했든 신앙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신앙생활 하는 만큼, 내가 직분자인 만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분이 거기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정착을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앙의 동역자, 그 부부가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설립부터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 그래서 떠난 후에도 사실은 이거 이제 세상 말로 AS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내가 이제 내 후임자 아볼로에게 넘겨주고 나는 떠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아꼈냐면,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법정으로 몰아가고 뭐 살해 위협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사실은 떠난 데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있고 법정 다툼,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높은 지위를 맡은 이방인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갖고 법정 소송하지 말아라, 기각을 시켜서 이제 그건 해결이 됐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도 이 배경을 모르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그거 뭐 여의도 광장에 뭐 100만 놓고 설교했던 뭐 빌리그람 같은 경우는 더한 경우도 아니냐. 여러분, 인구에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를 AD 뭐 몇십 년 후에 고구려를 침공했던 수나라의 전체 인구가 그 당시에 4,6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도 인구가 몇 명으로 추산되냐면 5천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린도를 이야기하면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2만 명이 모이는 그 유적이 발견됐어요. 2만 명.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도 2만 명 모이는 경기장이 굉장히 큰 경기장이잖아요. 근데 세계 인구가 2억 조금 넘을 때 2만 명이 모일 정도의 그런 경기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지금 뉴욕이나 뭐 지금 런던이나 뭐 이런 베이징이나 뭐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충칭이라는 데더라고요. 거기가 가장 큰 도시인데 그 도시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미 그 당시에 세계 10대 대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는 이 에게해, 뭐 부유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에게해라고 하는, 아드리에라고 하는 이 그 해협이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는데 이게 연결이 돼요.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인구가 많은 거예요.
육지로는 남북으로 연결이 되고 해로로는 바닷길로는 동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만하다. 이런 큰 동서 남북의 그 상업 도시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받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나쁘지 않다,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잘 전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뭐 이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뭐 로마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다 오니까 여기에 복음을 잘 전해놓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있겠지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뭘 들고 가겠어요? 복음을 들고 가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의 결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실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 중심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합쳐놓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사람의 숫자로도 복음의 결과로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만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물질 만능주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온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물질 만능에 그냥 젖어 사는 사람들이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는 타락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러분 잘 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의 그 많은 신. 여기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매춘을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마어마한데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1000명의 매춘녀들이 여사제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게 있는데 고린디아즈 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처럼 행하는 자, 이거 욕입니다. 저놈은 인간 쓰레기 할 때 저 고린도인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좋지만 또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 핵심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여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냥 해로로 모이고 육로로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오냐면 자기네 종교를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로마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신만 해도 수천 신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신비주의 잘못된 세속적 혼합주의가 계속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저들의 사고 속에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느냐? 자기의 잘못된 신을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렸을 때 자기가 경험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게 그리고요. 그 아버지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능력한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의 자라온 배경 속에 내가 어떤 아버지 속에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잡종교회에서 큰 교인들이 많은데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널려 있는데 이거 잘못된 복음,
특별히 신비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민족과 사상과 문화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언어가 다르고 이 분열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가능성과 함께 걱정도 있었어요. 결과는 뭡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결국은 가능성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해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이런 우리가 자라온, 우리가 끊어야 될 문제들을 끊지 못하고 잘못된 사고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기독교 역사에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질이든 지혜든 영향력이든 뭐 세상적인 지위든.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됐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이도 안 보고 배경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무엇을 보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지금부터라도 성령이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많은 걸 하고 싶은 걸 다 하실 수 있고, 여러분 때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때에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몇 가지냐? 고린도 전서에만 10가지입니다. 그것도 추려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교회 분열의 문제 4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가? 그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가?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으면 바울파고, 아볼로에게 복음을 받았으면 아볼로파고, 베드로 게바에게 복음을 들었으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겠죠. 그럼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라고 말하고,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파가 있다면 또 그리스도파라고 했어요. 4파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헤게모니 싸움인 거예요. 주도권입니다. 저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파가, 자기들의 중심된 어떤 그 구조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자매들은 뺐지만 마찬가지. 형제들아.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런데 왜 남이 아니다. 여럿이 아니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방송 나가서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들과 비교하면 이 교회는 여러 가지로 뭐 세상적 관점에서 약하죠. 근데 난 여기 외기뿐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 전에 교회에서는 참 제가 부족했죠.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brothers and sisters. 이것도 어려운 영어라. 영어 잘하는 우리처럼 되면 하면은 가족이 됐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있지만, 우리 가족은 원래 가족이지만 요즘 우리 가족보다 누구를 더 만나는, 여러분을 더 만나요. 그전에는 일일이 기도를 못 해줬는데 이제는 일일이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기도하면서 막 힘들 때도 있고 막 같이 기뻐할 때도 있고 여러분과 하나 돼요. 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큰 교회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거기에 편하면. 근데 가족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교회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지 힘내세요. 목사님 아직 젊어요. 막 이게 가족. 옛날에 그런 거는 받아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못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다 보면 그 기쁨이 나한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남이 아닌데 왜 자꾸 갈라지려고 하냐?
여러 명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여러분이 여러분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그 교회의 문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1장 8절에서 2장 5절, 이건 뭐 성경 전체입니다.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의 문제, 불신 법정에서의 송사, 도덕적 타락, 부활의 교리, 이런 게 중요한 것만 열면, 그러니까 놀라운 교회입니다. 왜? 2000년 동안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요 몇 년 동안 다 보여주는 교회예요. 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면에서 감사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신학적 그 진리에 대한 그 집대성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요. 말 안 듣는 잘못된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기쁘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근심이 있고 낙담도 됐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슬픔으로 여러분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왜? 영적으로 기초를 잘 잡아놨는데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 기대한 것만큼도 아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쳐도 그래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기대 이하의 교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가능성이 스스로의 문제로 쇠퇴하고 문제 많은 교회, 지진과 함께 소멸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소멸돼서 고린도 교회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얘기해요. 왜? 그 앞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서신을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초를 잘 세워놓고 갔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회할 때는 기초였고 아볼로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는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성황을 이뤘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학적인 오류가 더 많아졌다. 이 근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입을 하고 시작한 거야. 이건 아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맞춰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크다고 또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자. 교회가 크건 여러분이 잘 살고 영향력이 있던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이 없는데도 심령이 강팍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통해서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중요한 건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크든 작든 심령이 가난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교회가 작아도 강팍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진짜 가난한 교회예요. 그러나 가난한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온 교인이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된다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삭개오 설교했습니다. 그거 행복했나요?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예요. 내려와라. 방향을 바꾸어서 올라가야만 되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왔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주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면 떨어져요. 돌감나무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게 올라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즐거움이 있었어요. 영접이 있었어요. 구원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이건 두 번 나눠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전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교회 안에. 첫째는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둘째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 성향이 더 강했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비주의에 그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영적인 깊이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왜 그런데 우리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결과도 없느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해라. 너희가 그리스도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적 성향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너희가 육신적 성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면서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던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은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다 할 수 있다.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계속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9가지. 은사의 세계 너무 다양하다. 은사자 될 수 있다. 그러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냐. 너희 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직분을 봐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열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는 거예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쓰임받는 것과 인격적, 영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다르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스스로 반성해라.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입으로 말하지 말고 직분으로 말하지 말고 연륜으로 나는 3대째입니다. 나는 4대째입니다. 나는 5대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연륜 필요 없다. 니네 증조부가 기도한 거 그래. 그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되지. 그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 너 목사로 제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너 기능적으로 설교하고 예배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했으니까 강론하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보시느냐? 김낙균, 너 내 앞에 열매가 뭐냐? 우리는요, 어떤 감정과 싸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감정과 아무리 싸워봐야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의지적으로 모든 걸,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의로웠던 사람인데 자신도 모르고 거짓과 불법과 불순과 부정과 불륜과 막 갑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본질을 바꾸는데 성령으로 지배받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나와 같이 저희 고민도 이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력할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답은 뭡니까? 본질을 바꾸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본질이 바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어요. 뜨거운 말씀을 받고 기도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게 감정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결단도 해봤는데 그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거기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신령한 척하는구나. 은사가 좀 나타나니 은사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니? 성령이 너희의 본질을 바꾸시는 거야. 본성을 바꾸시는 거야. 나타나는 감정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계속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젖으로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라. 그 이야기를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걸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도입만 얘기하고 갑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완결히 ING입니다.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느냐? 멀쩡한 사람이 목사의 세계도 돈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뭐 나도 예외 아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에 미친 사람들 있습니다. 명예에 미친 사람들 있습니다. 목사인데 목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행하고 뭐 별일을 다 했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한테 할 말은 이거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위니까 서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남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항아리에 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주신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게 해답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 성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쫄딱 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셨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죠? 제가 카톡에 그래요. 집사님, 멋대로 마음대로 사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으로 뛰어드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뛰어드세요. 상처와 아픔을 들고 들어가세요. 괴로움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성령 성령,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성령 성령 성령,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성령 성령 성령, 내 아들과 딸에게 성령 성령 성령.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1000% 10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막대기를 들어도 홍해를 가르칩니다. 아버지를 한 단어만 불러도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죠. 결론을 내릴게요. 가능성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증거가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다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만큼은 포기 못해요. 도와주세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성과 본질을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에 드릴 텐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